우리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방금 기도도 했지만 오늘 참 귀한 날입니다. 새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을 함께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뭔지 이제 오시질 않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제자들 보고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의 이 새 교회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외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남북이 하나 되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됨의 기준은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서로 갈등하지 않으시거든요. 서로 싸우지 않거든요. 다투지 않습니다. 자존심 싸움 안 하십니다. 늘 서로 인정하고 늘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이제 바로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 교회에 이제 금요 기도회에 이제 집회 인도차 이제 갔었는데요. 거기도 새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인가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가 하나 되어짐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참 부러웠어요. 근데 오늘 이틀이 지나서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경쟁자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신 아주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목양교회는요, 좀 소풍교회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합니다. 이제 구리시에 있는데요, 아마 성도 수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4년 전서부터 1년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미자립 교회가 됐든지 개척 교회가 됐든지 선교회가 됐든지 거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전 교인이 당신의 교회를 비우고 지금 26개 교회로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중에 한 교회, 예선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이 요즘 한국 교회 안에 하시는 일, 그 트렌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농담이는 좀 그렇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구조조정인데요. 하나는 세습이더라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은 약간 이기적인 것 같고, 정말 주교로부터 오는 트렌드는요, 이제 분립개척, 그리고 또 다른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를 섬김으로 나가는 흩어지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갈수록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역사의 중심 속에 있음을 인해서 참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들었거든요.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 장면,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식적인 모습, 종교적인 행사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가장 기쁘고 가장 평강이 있는, 가장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 예선교회 예배가 좀 이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함께 누렸습니다. 부부가 누렸어요. 가족이 누린 겁니다. 공동체가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목사 혼자만 이런 사귐과 이런 만남과 이런 걸 누리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으니까,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11번째 예배를 드려요. 또 깜짝 놀랐죠?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11번째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예배를 누리고 계시는 것이 또 우리의 눈에, 또 서로 눈에 잘 비춰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누리십시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나보고 신학하라고요? 막 이런 부담감 속에서 지금 듣고 만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 상황은 일단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약간 찜찜하긴 합니다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분명히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거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할 때 의무감이나 어떤 억지로 또 맞이 못해서 아니면 싫은 거 그냥 질질 끌려와서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예배 행위는 결국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무서운 분이시고 늘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주로 계시면 예배 때 자유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부동자세로 좀 긴장하면서 나가게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하나님이 아빠이시다,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친구이다 라고 말할 땐 훨씬 더 우리의 예배 자세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자염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예선교회 가운데, 소풍교회 가운데에, 목양교회 가운데에 예배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괜찮은 기도인데 그것은 2차적인 기도이고, 보다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양교회 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것 같아요. 원체 목양교회도 소위 찬양이 뜨거운 교회거든요. 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제가 또 담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또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미 어떤 교회인지 잘 알고 있지요. 또 그 교회 이제 여찬동 장로님이라고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신데요.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한 게 참 기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오게 되냐면, 그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거닌다라는 것이 이제 할라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닌다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상상할 수 있겠죠. 여호와님께서 에덴 동산 일대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는 역동적인 하나님, 부동적인 하나님이기보다는 역동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산신령적인 개념은 조금 버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산신령을 비유를 하냐면, 이상하게 성우들에 의하면 산신령 목소리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나 똑같이 돼요.
일단 밑으로 깔아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예. 그것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도 내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옛날에 10개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거기는 또 그 성우들이 영어로 하잖아요. I am who I am. 저도 좀 되죠. 정말 여호와의 목소리가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예요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아니면 락커처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헤드뱅잉도 하시고 그러실런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근데 지 맘대로 목소리를 깔고 천천히 말을 해야 될까요? 산신령이 정말 있을까요? 산신령이 정말 연못에서 도끼 들고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염이 길고 머리가 긴데 방수 처리가 안 되면 정말 꼴사나워집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특히 머리가 기신 분들, 내일 아침에 이제 머리 감고 말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 거울을 보고 도끼 들고 계세요. 산신령은 거기에 있습니다. 산신령 없어요. 제가 이제 두 아들이 어릴 때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제 탕 속에 들어간 다음에 얘들아 올라올 때 산신령처럼 한번 올라와 봐라. 올라옵니다. 예.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정말 꼴사납더라고요. 예, 물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니까 눈을 제대로 못 떠요. 그래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제가 한 10번을 테스트 해봤는데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제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산신령 같은 존재가 떠오르면 이건 사탄의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교 문화예요.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뭐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서부 쪽에 북서부 쪽으로 가게 되지만 도교 사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되면 그런 산신령 그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한 산신령 그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수염 길지요. 또 눈썹도 길고 머리카락도 길고 다 하얀색이고요. 다리가 얼마나 긴지 몸통 전체가 하늘 위에 쫙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형적이죠. 그리고 팔이 얼마나 긴지 태양을 따려고 쫙 뻗어 있습니다. 가제트 팔, 뭐 가제트 다리, 뭐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죠. 굉장히 기형적인데 딱 보면서 이건 너무 사탄적이다. 너무 창조자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것은 초인 사상을 말하고 있다. 절대로 하나님 이런 존재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산신령적인 개념을 제발 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동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근데 성경을 잘 보게 되어지면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몇 가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유명하죠. 여호와 니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당연히 승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겠지요. 자,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깃발이 계속 쓰고 있으면 승리하고 있다는 얘기고 깃발이 땅에 떨어지면 패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패배되지 않고 항상 서 있는, 항상 승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특히 16절 말씀을 보면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겠다고 말씀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늘 사랑하시고 늘 용서하시고 늘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분을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친히 내가 싸우리라 라고 아주 역동적인 표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함께 매년 자기 성읍에 나가서 실내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데 어떤 여호와께 예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만군이라고 하는 모든 군대의 여호와라고 말해야 되겠고 당연히 천군 천사까지 포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군대 천군 천사까지 포함하고 계신 사령관 되시는 여호와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겠죠. 역시 전쟁에 깊숙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더 나가서 시편 24편 8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대놓고 말씀하고 계시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많이 불렀던 찬양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한 것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 보면 여호와는 대놓고 이제 또 용사다라고 말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아멘. 예. 성경을 여러 번 읽지만 이런 게 사실 우리한테 와닿지 않았죠. 근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4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 사건 속에서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적인 것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 아빠이신 하나님, 친구이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보다 온전하게 가고 풍성하게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예선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게만 봤어도 의외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그냥 100% 역동적인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라는 데 다 가십니다. 오지 말래도 벌써가 앉아 계십니다. 정말 재빠르신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얼마나 그냥 유대 땅 이스라엘만 있는 것 기껏해야 사마리아까지만 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물 위도 걸어다니신 아주 역동적인 예수님.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그림인데요,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 그림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반칙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물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물 위를 저렇게 뛰어다니시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반칙이다라고 말하는데 제목이 좀 발칙하죠. 이제 자꾸 보면 좀 민망합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100% 역동적인 삶을 그냥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고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는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성령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부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미풍 가운데에 잔잔한 가운데 역사하신다기보다는 성경을 잘 보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각 사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이제 120명 정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0개의 불꽃이 이제 다니고 있다,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과 함께 급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120개의 불꽃이 돌아다니고 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결코 미풍이 아니요 잔잔한 바람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건 돌풍을 말하게 되어지고 사실 태풍을 말하게 되어지고 허리케인 같은 거를 갖고 떠올리면 되겠지요. 슉, 그렇죠. 너무 작지요. 이걸 어떻게 태풍으로 말했을까요? 이게 바람이 세게 불 땐 그런 소리가 들려요. 120개의 불꽃이 후,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멘. 어려우신가요? 성경 말씀인데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발 성령의 역사를 좀 몽환적으로 생각하는 걸 좀 떠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종종 이제 만나게 되죠. 성령님이 내 오른팔을 들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왼팔을 들게 하시더니 나를 돌리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그럴 적이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매번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한다? 그런 거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는 춤출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손 들 수 있고, 잠잠할 수 있고, 다 자기 만들어 가능한 건데.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한 교회가 떠오릅니다. 그 교회는 이제 금요 기도회를요, 그야말로 철야로 해요. 금요일 밤 10시에 시작하면 오전 10시에 끝나요. 12시간 철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좋다 해서 나도 가서 섬겨보리라. 그래서 1시간씩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갔어요. 제 앞에 이제 먼저 한 전도사님이 이제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요, 아무도 앞을 안 봐요.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들 고개를 하늘을 들어요. 그리고 다들 떨어요.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죠.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 집사님이 앞으로 나와요. 근데 갑자기 팔을 들고 돌기 시작했어요. 수십 바퀴를 돌았어요. 참 넘어지지도 않고 어쩜 그렇게 잘 도는지,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무도 절제시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담당 전사님께 이제 여쭤봤죠. 저 집사님은 늘 그러냐? 늘 그런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절제 좀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미선 집사님 놀라지 않아도 되는데 잘 알고 있죠? 어떤 교회인지. 저 집사님의 소개로 갔다가 이제 뭐 되게 당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졌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봐야 된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게 되어지면 우리 예배를 발견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아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또 함께 배우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그 기름부 가운데 들어갈 때가 또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같이 역동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과 사귀는 거니까 우리의 사귐도 당연히 역동적으로 사귀는 것이 마땅하게 되겠지요.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번역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체가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 자,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귈 때 역동적으로 사귈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오늘도 나는 주의 친구를 외치면서 살짝 뛰면서 찬양했는데, 도대체 저 박 목사는 언제까지 저럴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숨차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올해로 끝날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사실 70살까지 뛰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왜 뛸까? 왜 저렇게 요란을 떨까라고 할 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역동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동적으로 예비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란 말이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저의 코드가,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예배가 일어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에 맞추려고 저도 저 자신을 열심히 역동적으로 뛰게 됩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난다면 당연히 모두가 일어나서 역동적인 찬양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 이제 특히 이제 현대 찬양 예배 안에서 이제 시끄러운 음악을 좀 많이 써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음향이 좀 소위 빵빵하게 갑니다.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스 음량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을 울려가면서 약간 감정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음향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단순히 이제 사람들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좀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의도 속에서 쓰고 있음을 좀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피아노 하나만 가지고 표현하기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오르간 하나를 가지고 표현하기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정말 탁월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땐 그냥 꽉 찬 상태 속에서 연주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실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럴 땐 좀 전자악기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악기를 쓰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음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나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음향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예배를 하려면 조금 더 볼륨이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항상 기준이라는 것은 성경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를 떠올리게 되어지면 우리도 훨씬 더 예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게 되보면 당연히 기쁨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히 예배가 잔치로서, 축제로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시편 68편 3절 4절 말씀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이 3절 한 구절만 보면요, 기뻐하여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울지어다,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얼마나 중요하면 같은 표현을 4번이나 반복을 할까요? 성경은요,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잔치로서, 축제로서 표현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해드립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죠.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고 성경대로 예배하는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 이 3절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라는 이 문구, 4절 맨 뒤에도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또 이제 이 뛰놀지어다가 뭘까? 잘 모를 땐 띠자를 빼버리면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놀지어다. 그럼 과연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는 노는 것입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뛰놀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뛰도와 놀다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국문법에 이제 잘 몰라서 이게 이제 그 접두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한 국문과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뛰도와 놀다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앞에 동사는 뒤에 동사를 수식합니다.
떠오르죠? 수식이란 말, 국문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잘 놀지어다. 어려우시군요, 역시. 성경을 잘 보면 우리를 향해서 잘 놀지어다.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놉시다. 잘 놉시다. 정말 우리는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놀아야 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속 시원한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는 그 제목이 아니었어요. 예배야 놀자였습니다. 그런데 닮아야 놀자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속 시원한 예배로 바꿨는데, 성경을 잘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놀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영어성에서는 rejoice 하게 되어지는데 뛰놀지어다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라츠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것은요, 무척 기뻐하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 춤을 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잘 놀지어다, 무척 기뻐할지다, 기뻐서 펄쩍펄쩍 뛸지어다, 춤을 출지어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배는 잔치요,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바로 이 뛰놀지어다라는 것이 시편 60편 6절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시로 말씀하시되 뒷구절은 잘 모르겠으니까 잊어버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뛰놀리라, 내가 무척 기뻐리라, 내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리라, 내가 춤을 추리라. 상당히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조금 이따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상당히 역동적이고 또 굉장히 기쁘고 즐거우신 하나님으로 또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역시 목소리 밑으로 쫙 깔고 천천히 말했단 말이죠. 지금도 기억나요?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어른 예배를 참여를 하면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높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며 인생의 기륭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높고 높으신 거룩하신 여호와. 그럼 우리는 다들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정말 알고 계신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는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높고 높으시고 정말로 거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정말 경외함을 배우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안에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배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서 펄쩍펄쩍 들고 춤을 추는 것 으로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요, 동기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희광아, 너를 보면 경건의 모양은 없는데 경건의 능력은 있구나.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그러는데 저분은 경건의 모양이 없대요. 근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한 20년이 흘렀지만 제가 굉장히 좀 격려하고 있는 말이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번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 이름의 뜻을 말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뭐지요? 희광. 예. 당황스럽습니다. 예. 다음 주서부터 싱어에서 좀 제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희광인데요. 희는 기쁠 희를 씁니다. 그분 광은 뭘까요? 뭐 빛광이 떠오르겠고, 뭐 미칠 광도 떠오르고. 요즘 찬양팀에 은혜가 없습니다. 난이자매 미칠 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이름이 다 나갔어요. 저는 빛광도 아니고 미칠 광도 아니고요. 저는 넓을 광을 써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넓은 이유가 다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미래를 생각해서 잘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항상 넙죽이라고 부르셨어요. 제 얼굴 잡아당기면서 우리 넙죽이 정말 싫었습니다. 지금 들었지만 과거에도 얼굴이 넓다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내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기쁨이 넓다, 넓은 기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성경엔 기뻐하라, 즐거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특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주 기뻐하라, 기쁨 뭐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서라고 말할 정도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온 것이 기뻐하라, 즐거워라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참으로 성경적인 이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 예선교회에서 예배할 땐 모두가 기쁘게 되어지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할 땐 정말 의도가 있고 정말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 예배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고 뛰다 보면요, 당연히 땀이 나게 됩니다. 땀을 즐기시면 어떨까요? 아멘. 우리가 예배 땐 굉장히 고상하시다가 희한하죠. 헬스클럽만 가면 어쩜 그렇게 열심히 땀들을 내는지 참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훨씬 더 하는 게 대한 놀라운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진짜 제대로 기뻐하고 제대로 즐거워하고 제대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뛰면서 예배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만남의 은총이 무엇인지 또 다른 측면의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이제 중등부 2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소요리 문답은 신앙의 기본적인 질문이 쫙 써 있고 그 질문에 맞는 정답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과 정답을 함께 외우면서 이제 신앙 훈련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중3 때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희광아,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중3이 그 정도 대답을 했으면 이제 성자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지요. 근데 제가 무슨 뜻을 알고 말한 건 아니죠. 배웠으니까 외웠으니까 읍절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당연히 뭐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둘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가 한 20년 가까이 전일까요? 그 다음 문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동격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종종 이제 기뻐하십시오, 즐거우십시오라고 말하면 이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나 기뻐하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얼굴 표정에 보면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내 형편을 알아. 당신이 나를 알면 나보고 기뻐하라, 즐거워라 말을 못할 걸. 그러니까 항상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돼. 그렇단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건 상당한 믿음의 선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의외로 사람들이 기뻐하기보다는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행복하길 원하시죠? 아멘. 예, 뭔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아멘도 못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한 선교사 중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랑 교제하다가 참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해피라는 단어,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 이게 언제 생겼는가? 그 역사가 30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네요. 우리 생각엔 원래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전서부터 수천 년서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300년이 채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에덴이란 뜻 자체가 좋음, 기쁨이란 뜻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합니다. 행복은 감정적이라는 걸 한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그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참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또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일까요? 좀 오래됐네요.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곧 부르게 될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을 좀 부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 5-6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 기뻐하리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반복적으로 부르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하나님 어떤 믿음의 고백이길래 원수를 묶나요? 라고 여쭤본 순간 금방 알았습니다. 왜? 다시 되돌아가서 나 기뻐하리를 불러야 되니까. 아, 나 기뻐하라는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는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을 건가요? 즐거워하지 않을 건가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원수를 묶을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시고, 별다른 비결이 없으면 기뻐하시면 어떨까요? 즐거워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가 앞부분이 계속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특히 2절 가사가 조금 독특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가사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이해가 되는 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과 상관이 없이. 이게 인간입니까? 우리는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더나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우리는 기뻐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봐, 나를 즐겁게 해봐, 나를 웃겨봐. 우차사, 코비, 개콘, 나를 웃겨봐. 코미디언들 나를 웃겨봐. 박 목사 웃겨봐. 나는 그럴 때까지 기다려올 테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건 믿음의 영역이고 의지의 영역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특히 영어로는 I will rejoice. 이때 will은 shall이 아니라 will, 의지, 미래.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기뻐해가야 말 것이다.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항상 사단이, 원수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공격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나 기뻐하리, 그때마다 I rejoice, 나 기뻐하리. 그러면 원수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결론적으로 원수를 묶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 맞는 간증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증은 다음 주에,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사대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고 있습니다. 가사대로 찬양하십시다. 가사대로 찬양.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원수를 막네.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원수를 막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에 있는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쁘게 열어. 어떻게 합니까? 결심을 했네. 살짝 한번 뛰어보면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면 옆 사람을 돌보면서 원수가 너를 무너뜨리 너의 마음에 속삭이네요. 그런 너의 영이 깨어 너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막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내 팔에 있는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나 주 안에서 기뻐. 한 번 더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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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다윗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눈에 참 기쁨이 됐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됐던 다윗처럼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 찬양에 가서는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눈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고 신앙이고 진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흠양하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의 흠양이 되어줄 수 있는 기쁨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선교회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소풍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목양교회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흠양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지요. 예선교회 성도님들은 소풍교회와 목양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예선교회와 목양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소풍교회와 예선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세계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늘 예배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성축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스스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앉아주며 하모니와 귀감의 머리가에서 감사함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찬양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시고, 아버지 이것이 감사하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할 수가 있으면 아버지 전에 말씀에서 서울에 대한민국에 있는 말씀에서 한국 강남하는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안에 정말 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안에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때마다 주님을 받으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말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싸우니 주의 영광을 나타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북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평화 모드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랜 동안 불렀던 그 기름 부르짖음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한국교회와 북한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각 정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미국 정권이 됐든 중국 정권이 됐든 주변 정세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한반도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진정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기도할 수 있는 그 평화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스를 볼 때는 아버지 이 땅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버지 이것이 충격없는 진실된 평화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해야 참여하는 주님이 이간에 원하게 사신 분이고 이간에 원하는 이간에 요만되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위한 것이 환경을 위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우리가 그것이 살아가고 지금 그렇다고 해도 평화하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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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많은 전력을 좀 많은 회담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도 사람들의 곤모설수가 많고 교만됨이 많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리하고 돈을 의리하는 것이 너무 크고
금방 배신 때리는 세상을 보다 보니 이 회담이, 이 평화가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진실된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이 한반도 땅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풍의 성도님들이, 예선의 성도님들이, 목양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듯이 아버지와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했으면 북한의 성도들과 하나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성도님들이 지금도 마음껏 찬양해보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는데, 아버지와 이 평화가 진실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한국교회가 북한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지면서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 같고, 진정한 섬김과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만을 긍휼히 여기시라서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진실된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떠나는 우리의 예선교회 성도님들, 소풍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목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이 단기 선교팀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 위에, 이 한반도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